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을 보시면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까닭없는 하나님의 공격으로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 법정에서 만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간다에서는 연합민주군의 공격으로 중동 기독 학생 38명이 숨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생명을 잃은 어린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위로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능이제 금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의 자녀손들 위해서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시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실천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까지가 바로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바로 이 논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이죠. 친구 엘리바스의 그 충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도 또한 바로 이 욥에게 당신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말이지만은, 이 말은 욥에게 있어서는 상처에 뭐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그 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욥은 9장과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전체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내용 파악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주제를 다 파악하고 있고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친구들은 너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죄 때문에, 너의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외적인 것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죠. 하나님은 이 실수도 없는, 한량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되 우리가 그 앞에서 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없음을 한번 고백하고 따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요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거룩하다, 자기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고 하나님께도 지금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고소 고발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느냐,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 내가 죄를 졌다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눈곱만큼의 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악이고 그보다 더 큰 죄를 진 거다. 그러니 시비간에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하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릇된지 이제 이것을 판결을 받아 보는 것이잖아요. 욥이 마치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을 고소해가지고 고발해서 법정에 한번 하나님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법정에 세워서 한번 좀 시비를 따져 봅시다. 내가 어찌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그 죄를 지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법정에서 내가 고소를 하고 따져본다고 한들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이 법에서 판결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니까 그 이 법에 고소해놓고 그 이 급한 사람은 끝나기도 전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죽는 거야. 욥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나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노센트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증하고 법정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훅 가니까 이 내가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인생이 기다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법정에 세운다고 한들 그 하나님 앞에 재판관이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이 욥이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이 계속해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과응보에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 진리, 이 지혜 체계 속에서 바로 이 친구들은 계속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상회의의 사탄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까닭이 있다, 원인이 있다,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앞에서 절대 그게 아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까닭 없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지혜 체계를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외적인 것이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듯이 탁탁 맞는 그런 그 패턴이 어디 있느냐. 그 패턴대로만 다 살면 인생이 뭐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 패턴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욥의 주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제를 딱 붙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7장의 말씀부터가 그죠? 그가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셨다. 그죠? 여기서도 또 나오죠. 까닭 없이. 그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바로 열쇠와 같은 단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천상회의에 이 사탄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소를 했습니까? 바로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까닭 없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욥도 지금 그 고백하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인데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욥의 진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힘으로.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런 거죠. 하나님과 힘교류를 하고 싶지만은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해낼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 심판으로 한다면 누가 그를 소환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질 수 있겠느냐? 가령 표시 한번 해보세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 얘기는 내가 그래도 의롭다라고 하는 바로 이 행간의 바로 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성경을 읽는 눈은 바로 이 행간을 이해하고 자간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래서 만일 내가 의로울지라도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은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행간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것을 욥은 안다, 그 말.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불평하고 싶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에 있어서, 내가 온전함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자기는 눈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노센트한 부분이 내게 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내 모습이 있는 것이지, 의로운 것으로 몇 개를 따져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의로운 것을 몇 개로 따져서 갖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의로움이 100개라고 한다면 한 10개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개수로 따져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 죄를 하나만, 조그만한 거 하나만 졌으니까 나는 이노센트하다.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으니까 저는 죄인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따지고 보면 몇 가지는 이노센트한 것이 내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재판관에 가서 하나님과 따진다고 한들 또한 하나님은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욥이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막 박박 긁어가지고 지금 진물 나고, 그리고 또 욕창 나듯이 막 그 안에서 막 그 이 구더기가 겨다니고, 딱쟁이가 떨어지면 그 속에 또 막 피가 손톱에 베어서 나오고, 막 손톱으로 다 긁지 못하니까 기왓장으로 긁어내는 그런 심한 그 고통 가운데 발악을 하듯이 지금 바로 이 욥이 표현하고 있는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부터도 보세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이런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느낌으로 오지 않아요? 그 경주자보다 인생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뭔 죄를 도대체 졌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 싶고 기다리고 싶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드러낼 수가 없고, 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인생이 그냥 훅훅 지나간다 그 얘기예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으로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욥이 정말 까닭 없는 고난과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했던 이 욥이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욥의 모습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또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다가도 늘 우리가 말하는 그 책 제목이잖아요. 와이미, 그죠? 와이미. 그냥 남들이 닥칠 때는 그냥 신문 보고 불쌍하다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버리니까 와이미, 하필 왜 납니까? 그죠? 왜 하필 나라고 얘기하죠. 인생의 이 고난을 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관조하면서 중계방송하듯이 뭐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와임이 왜 하필 나에게도 또 닥치게 된 것입니까?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 광경처럼 축구 경기처럼 그렇게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중계방송 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내게 닥치게 되니까 일단 이런 고백을 다시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도대체 인생의 고난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의 죄값을 아들이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이고 상처를 더 입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좀 말씀해 달라, 그래요.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표시해 보세요.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 아나이다. 욥도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는 뭔가 까닭 없는, 하나님께서 까닭 없는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바로 인생이 바로 그거죠. 뭐 정답 알고 인생이 다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다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게 욥이 파등파등 그렇게 이제 뭐 고백을 하고 또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어요? 무슨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나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무슨 엄청난 까닭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닭이 없는 그런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욥의 그 모습과 욥의 그 진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구나.
재판을 좀 받고 싶구나, 시비간에 뭐 그런 얘기죠. 재판을 좀 받고 싶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욥의 이 고난의 이 고통에 호소하는, 절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